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1년 중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눈도 볼 수 있고 또한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지는 겨울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멋진 맛있는 과일들과 또 바닷가에 놀러가서 해수욕도 즐길 수 있는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울긋불긋한 단풍잎이 물들어가는 가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화창한 봄날, 꽃들이 다 만개하는 이 계절, 봄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계절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힘들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사계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만끽하면서 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따스한 봄날 에어컨도 히터도 키지 않고 자유롭게 정말 이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이 봄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계절, 좋은 날, 물론 나가서 벚꽃 구경도 하고 또한 다양한 아름다운 곳에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초청합니다. 정말 기도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의 여러 가지 억눌린 부분들, 여러 가지 막힌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더욱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11번째 시간입니다. 좁은 길을 걷기 전에 크리스찬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지난주에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목자의 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목자, 선한 목자라고 칭하는 자들이 올 텐데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참된 목장은 이렇게 생겼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해석자가 그에게 목자의 상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해석자의 집 안에 있는 응접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응접실에 가니까 이 두 명의 인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진을 잠깐 한번 보면 한 사람은 청소하는 하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물을 뿌리는 소녀의 모습입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먼지가 수북히 쌓인 응접실 바닥을 어떤 하인이 와서 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빗자루, 그러니까 적시지 않은 빗자루를 가지고 먼지를 없애려고 비질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응접실에 더욱더 많은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시 뒤에 먼지가 온 방에 가득해서 숨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해석자는 즉시 한 소녀를 부르게 됩니다. 그 소녀가 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 해석자는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온 방에 두루 뿌려라. 그 소녀는 물을 즉시 가져다가 먼지로 인해 숨이 막힐 지경에 있는 이 방 안에다가 물을 뿌리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였던 그곳이 어느새 먼지가 가라앉고 또한 물에 씻겨 나가서 어느새 그 응접실이 더러웠던 응접실이 깨끗하게 반짝반짝 청소가 되어진 것이죠. 해석자는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십니까?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십니까? 먼지가 많은 응접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먼지가 많은 곳에다가 하인이 계속해서 비질을 합니다. 그러면 먼지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죄성을 깨끗이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악이 많구나, 이렇게 죄악이 쌓여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 안에 남의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인지 아니면 그냥 당연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율법을 보니까, 십계명을 보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이구나, 더더욱 많은 죄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줄 뿐인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하인이 율법을 상징했다면 소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복음을 상징합니다. 소녀가 물을 뿌릴 때 그 많던 먼지들이 다 가라앉고 깨끗이 쓸려 내려간 것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 많은 심령에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근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앞에 두고 사실 옥신각신 치열하게 싸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바울이 잘 정리해 놓은 로마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는 원동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게 됨을 알게 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단순한 진리가 명쾌하게 잘 들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 1400년, 1500년 전에 모세의 그 율법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이 앞장서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잘못 오해한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이거를 왜곡한 것이, 율법으로 상징되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니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과 충돌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장면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던 바울은 큰 분란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올라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행위 중 하나가 할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 것이죠.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아니한 다툼을 했다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은 큰 다툼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완곡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큰 분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어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한번 우리에게 모교회인 우리 교회를 세운 파송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지도자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가장 사도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할례 문제나 다양한 문제들이 막 조직교회가 세워지면서 일어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근원교회로서, 모교회로서 결정을 짓는 공간을 제공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그 일행은 그간 있었던 소상한 일들을 다 보고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처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게 돼요. 5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대립이 일어났음을 보게 되는데요.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누가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파 출신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시 이것을 논의하게 됩니다. 가장 그 당시에 수장이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의 수자였던 시몬 베드로였어요. 그가 지난 과거 속에서 고넬료 사건을 기억하면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 저들을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셨음을 강하게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짓죠.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지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 보면 10절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명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어줄 수 있겠느냐.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빗대어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할례는 구원받은 조건이 될 수 없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율법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가이드라인,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일이냐 온전하지 못한 일이냐 분별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잘 요약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세례 받는 분들, 또 입교 받는 분들, 또 유아 세례 받는 부모님들, 아이의 부모님들 함께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 또 말씀을 나누었어요. 세례자 교육을 한 것이죠. 제가 마지막에 이제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할 텐데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 마이크를 들고 한번 잘 믿어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지 한번 믿어볼게요.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위대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많은 돈을 가지고 와라, 너의 건강한 몸이 필요하다, 너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오직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나의 죄악된 본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구원 받았겠어?
내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나는 한참 멀었어. 나는 안 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혹시 이렇게 반응한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반응이죠. 잘못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평가하시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들을 그대로 안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 전혀 없지만, 너무나 무익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입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왜 주일날, 왜 일요일날 예배하신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한 주간 정말 죄악된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했다면 다시금 소생케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한 주간 삶이 무너졌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아무런 공로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따스한 하나님의 그 눈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자리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나 자신조차도 흔들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분명하니까. 그 어떤 것도 나의 죄악도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세워나가야 합니까? 여기서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들로부터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지를 잠깐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명의 인물을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야고보예요. 야고보. 내일부터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을 텐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4명이 나옵니다. 마치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이지만 그 구약의 요셉이 있는 것처럼 그 성경의 동시대에 4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당시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인했던 자였어.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비록 자기의 형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알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본문 이후에 보면 그도 베드로와 똑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인정했던 자였죠. 근데 그 이후에 그의 결론을 그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꽝꽝꽝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라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나도 인정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합니다. 뭐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4가지를 지키자라고 합니다. 이 4가지가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4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습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나 구원받았어.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도 돼. 복음 안에서 자유해. 진리 안에서 자유해.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고 피를 가까이하고 목매어 죽인 것들을 가까이하고 음행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교회의 하나됨과 공동체성과 평안이 깨지게 될 것을 지도자로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염려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함을, 사랑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지켜야 될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신 거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위에 사랑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둥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위에 사랑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들을 포용하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바르고 분명할 일이라 하더라도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그 일로 인하여서 다치거나 또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면 천천히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최근 한 가정교회를 이렇게 같이 만나서 식사교제를 나눴는데 세 가정, 원래 네 가정인데 한 가정이 못 오셨어요. 세 가정인데 한 가정이 못 오시고 두 가정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약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잘 모이는 가정교회인데 가정 총무님 정말 열심히 가운데를 섬기시더라고요. 연령대도 달랐어요. 50대, 60대, 70대. 근데 모두가 다 연약한 지체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정신지체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었고 또 질병으로 오랜 기간 고통 중에 있는 가원들도 있더라고요. 또 우리 가장 총무님도 또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셔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가원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또 가정교회를 열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다양한 일들이 자녀들도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시고 계시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이 가정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다 보면 집중해야 될 텐데 참 여러 상황으로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니까 불평과 불만 없이 나 있는 모습 그대를 다 노출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씩 문제를 풀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간증이 풍성하더라고요. 간증이. 저 이 가정교회를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정이 원래 세 가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정이 못 온 이유가 갑자기 또 여러 질병과 또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식사 모임을 다 끝내고 한 9시 정도 되는데 그 두 가정이 다 그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을 더 잘 싸갖고 또 그 집에 가서 격려해 드리려고. 이 세 가정이 정말 연령대가 다 다르고 관심사가 다 다른데 똘똘 뭉쳐서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천국을 보는 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가정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가정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성해 드릴게요. 그곳에 가면 비록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배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면도칼처럼 날카로워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손길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조건 없이 아무 말 없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과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야고보를 통해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태도 뭐예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반석 위에서 사랑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 나아가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반석 위에서 또 다른 기둥을 세운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갈라디아서를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단호했습니다. 할례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강하게 피력한 인물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2장 4절 5절에 보면 그가 디도에게 행한 일이 있어요. 2장 3절 4절이죠. 2장 3절 4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무엇입니까? 헬라인 디도, 이방인인 디도를 목회자로 세우고자 했어요. 지도자로 세우고자 했어요.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왜곡하고 디도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거짓 형제들이 그것을 가지고 빌미를 삼을까 봐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한 것이죠.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하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큰 기준이 있었어요.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디모데에게 행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무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디모데에게 무엇을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어요. 아니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바울 이중 인격자 아니야? 이렇게 혹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복음 전파였어요. 복음 전파.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히브리인이다 보니까 혼혈인이니까 할례를 여태까지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하려면 할례를 행한 지도자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구원에 관해 번복을 했나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가 구원에 관련해서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파였던 것이죠. 디모데에게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목회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이죠. 누구에게도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됨, 복음 증거가 그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반석 위에서 뭐를 세운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세운 거예요. 복음 전파를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합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합니다. 자기의 고집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양보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 모임 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지도자 모임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모두가 은혜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집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저도 그 결과를 보면서 참 많은 그 좋은 팁들을 많이 얻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슈가 뭐였냐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였어요. 가족교회 지도자 모임 때 성경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교회 모임 때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는 인도자들이니까 성경 공부를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교회 지도자들 오후고 피곤한 오후고 또 설교를 또 한 번 더 듣는 듯한 느낌으로 와닿으니까 참 너무 지루하고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본질은 분명한데 이것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저도 참 많은 고민과 또 갈등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모였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겠다.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짤막한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교환이 있으니까 교환을 보고 나는 다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하시고 나는 좀 힘듭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라고 할 분들에게 요청하는 분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물론 가정교회 단톡방에다 다 올리긴 하지만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교환은 어차피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라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면 이 둘을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배려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느낄 뿐입니다. 율법이라는 빗자루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청소해 본다면 더 많은 먼지만 일어날 뿐입니다.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물을 뿌려야 먼지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정결한 심령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을 통해서 고난 너머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의 감격,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구원의 든든한 반석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교회의 평안과 또 사랑, 그리고 복음 증거의 우선 가치를 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난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놔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 자신을 버려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으셨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이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나아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사역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죽음의 깊은 강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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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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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 거기서 내 죄 씻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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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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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많은 조건과 의무를 내세웠던, 남을 정죄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죄악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며 구원받지 못했다고 의심하며 자책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악 많고 의심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처럼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허락해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부위와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질병으로 신음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고통과 신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삶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모든 환부가 급속히 나음을 얻어 정상적인 모든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